시편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암송하고 있는 대로 개역 개정판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따르는 사람이라고 입에 익은 대로 노래할 수도 있게 되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만 봐도 훨씬 다른 리듬과 관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반복해서 부를 수 있고 또 어느 순간 불쑥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확 차지하게도 되고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기분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 3층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건물에 지하에 카바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밤에 이 카바레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18번으로 부르던 노래가 배신자요 배신자요 막 이제 이런 노래가 이제 계속 들리는 거죠. 배신자요 배신자요. 이게 뭐 베드로도 아니고 배신자요 배신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설교 준비하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배신자요 배신자요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우리 입술로 벌썩 불쑥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불쑥 나오다가 그냥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쭉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꾸로의 일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현듯 옆에서 사람이 부르거나 라디오에서나 혹은 뭐 이런 극동 방송이나 찬양 한마디가 불쑥 들려왔는데 그게 염려와 걱정 대신에 오롯이 시냇물 같이 흘러 넘치더니 계속 그 반복해서 부르게 되고 반복해서 불렀더니 그냥 어려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말씀만 약속만 잡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건 뭐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노래가 그때마다 우리에게 불려지게 된다면 전혀 다른 삶의 믿음의 지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시편을 같이 붙잡고 40일 동안 하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달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노래를 불러보자, 찬양을 불러보자, 믿음의 고백을 계속 세워보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고민한다고 바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약속으로 채워가시고 그래서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붙잡아 보자. 오늘 시편 1편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방향 키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고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말씀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복되다, 복됩니다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이군요. 복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복 받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던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도 야 저거 정말 좋다, 야 저거 정말 은혜다 싶은 것들을 우리가 거저 누리게 되는 것, 복을 받는다, 이게 허락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노력을 통해서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받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거 복된 삶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되겠지만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나면 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혹은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처럼 이렇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복에 대한 칼자루가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것에 우리에게 없는 거죠. 복을 받게 되면 아무도 우리에게 줄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는 삶이 있고 복이 없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구해서 얻게 되는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를 복이 있다,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직장에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 오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고 복 없어라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삶의 여러 역경들을 만나도 우리 스스로가 복이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되다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민 교수님 고신대에서 성악으로 이렇게 교수이기도 하시고 또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성악에 대한 생각이 오롯이 들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을 쫄라서 성악을 시작하게 되는데 엄청 어려운 삶을 사셨답니다. 원래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냥 네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 해라라고 이야기하다가 이 성악을 갑자기 시작하니까 레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지는데도 밥을 안 먹고 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하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하나 더 일을 더 얻어서 밤새도록 수의를 또 하면서 그렇게 아들 뒷바라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부산에 살고 있는 이 아들을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렇게 보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더래요. 과로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죠. 근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무심했던가라는 것도 생각이 나지만 동시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어떤 작은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학 다니는 자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주해서 과외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어느 아침에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쉴 수도 없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따져 묻듯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등록금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제 내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마음속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민 장로님에게 이 젊은 안민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가진 것부터 내놓아라. 네가 가진 것부터 내놓아 봐라.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했대요. 가진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막 하나 이게 말이 되냐고. 뭐 쌓인 게 있고 훔쳐놓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저금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지금 대학생이고 지금 뭐 아무것도 살 데도 없어서 입주 가야 하고 있고 그 새벽에 나와서 그나마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가 뭘 드릴 수 있냐고 그러고 막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이러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안에 들어있던 이런 마음에 조금 진정이 되더래요. 그리고 생각해 봤대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젊으니까 시간 하나 있더래요. 시간. 그리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싶지만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내가 젊으니까 아무리 바쁘더라고 하더라도 24시간은 다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 제가 제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아원에 찾아가서 자기가 노래하고 자기 목소리로 위로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냥 섬기는 공연을 한 겁니다. 지금이야 성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그 가치도 알고 또 좋다 이렇게 하지만 당시만 해도 너무 귀한 아주 공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위로도 하고 자기 돈으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렇게 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더래요. 고아원에 이렇게 가서 양로원에 가서 노래했던 그런 것들 중에서 너무 좋습니다. 테이프 하나 주십시오. 그 테이프 이렇게 듣더니 그런 거 그 테이프도 무슨 정식으로 레코딩한 게 아니라 노래한 거 그냥 녹음해 가지고 듣고 있는데 또 사람들 걸 또 계속 듣고 그러더니 그게 교수들한테도 이렇게 흘러가고 25살에 고신대학교 교수로 전임대우로 일찌감치 교수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순전히 이유가 테이프 돌아다니는 거. 자기가 노래하면서 테이프 녹음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거. 그냥 공짜로 나눠줬던 거. 고아원에서 양로원에서 나눠줬던 거. 전도 집회에 전도하러 가서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던 거. 예수님 믿으라고 그냥 이야기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젊은 나이에서부터 교수로 임용되고 하나님께서 안민 교수님을 놀랍게 쓰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복을 주시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옆에 심겨져 있는 거, 이게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내가 복이 있는 삶을 살기로, 내가 이런 믿음의 태도로 살 거야. 그 믿음이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뭘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믿음으로 살 거야. 내가 복이 있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친밀함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된 삶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런 태도와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놀라운 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삶의 기준,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사는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율법을 묵상하는 것.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이 즐겁다, 복음이 즐겁다,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행복이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으로 만나 주셨을 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아무것도 겁나는 거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 시기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붙잡힐 수 없는 것처럼 넘어서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어느 순간에 부담되는 것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주체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 이게 정말 저의 갈망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 기쁨이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경우 해당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셨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것이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건 구체적인 행동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싶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어오실 때는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일상 가운데 깜빡 잊고 내가 마음속에서 또 텁텁함과 강팍함과 내가 또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 마음을 탓하지 않고 그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고 있는 암송한다, 속으로 그냥 생각한다, 그냥 깊이 그 뜻을 헤아린다, 두 번, 세 번 헤아린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상하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작은 소리로 되뇌인다라는 뜻이에요.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말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계속 반복한다 라는 것이죠. 반복하여 말한다, 선포한다, 이야기한다 라는 것이죠. 그게 묵상하다라는 말에 실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배신자여 부를 수 있듯이 그냥 내 삶에 주신 것들을 놓고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더니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제게 이 일의 끝을 모르니까 뜬금없이 이거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감사한 일이야. 이거 보기에 끝을 모르겠지만, 이거 염려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근데 뜬금없이 제 마음속에 이건 감사한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감사한 일이야. 이건 감사한 일이야. 이건 감사한 일이야. 이건 감사한 일이야.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이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로 감사한 일이 되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 여러 삶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개척을 하고 교회를 다음 수부터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장소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장소도 진짜 못 정하고, 하나님, 같이 사역하는 사람은 같은 교구에 있었던 분 빼고 다 모르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배 순서도 못 정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대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한숨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일 두려운 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진짜를 물어보게 해주셨어요. 뭐가 제일 두려워하는지. 제 안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첫 개척을 하고 첫 번째 모임을 하는데 다 떠나가고 나면 뭐가 있을까? 그럼 어떡하나? 나 혼자 남으면 어떻게 되나?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다 떠나고 나면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을. 제가 뜬금없이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 그럴 때 뭐가 성공이라고, 뭐가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게 두려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제게 주신 말씀은, 너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만 남게 되면 성공한 거고, 사람 때문에 너 성공 진행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을 뜬금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첫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 계속 하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염려되는 거, 결정되는 건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결정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처음서부터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두려움도 그대로였고 여전히 염려도 그대로였지만, 근데 고백 하나가 바뀌었어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남아 계시고, 그러면 성공한 거지. 그러고 나니까 입술에 이거 감사한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간절히 사랑만 하게 하시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 지금 우리 같이 동력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분이 1년을 계시든 2년을 계시든 같이 뭐 어떻게 되시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다 된 거야.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거 남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최고의 고백을 하게 하시면 그거 된 거야. 내일 새벽 예배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어느 장소로 나가서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간절히 기도하면 된 거야. 안수기도 날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이 삶의 변화가 있다면 된 거야. 그걸로 된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마음속에 염려도 걱정도 정말 싹 사라지더라고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염려이고 걱정이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입술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건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아이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교제하던 한 집사님이 나이가 많이 있을 때까지 아이가 없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세요. 간절히 기도 오랫동안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 유산도 겪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드디어 이제 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기야 이거 깨질까 싶어서 아내를 그렇게 정성껏 여보 이제는 진짜 무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잘 있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분이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꽁트 하나를 맡으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했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셋이 나와서 이렇게 뛰면서 뭐 영어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한번 공연했더니 폭발적인 반응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앵콜 공연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당연했지만 당시 몇 년 전에 당회 때 앵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아침에 당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다 실어주고, 자기는 이제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일단 병원에 데려다 놓고 아내랑 통화할 때마다 아내가 이제 유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날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피눈물이 날 그 마음이 막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데, 아내 이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여보 당신이 거기서 그거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그거 열심히 하면 된다고. 아무도 그거 보는 사람들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단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피눈물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놀랍게 받아주시고, 비록 그때에는 아이가 잘못되고 어렵고 그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에 정말 건강한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가 뭐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끔 교회를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감사를 실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근데 한번 노래는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불러드리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고 말씀으로 주님께 사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삶을, 그런 태도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복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태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고 노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뒤에 오늘의 암송 말씀 우리가 3번 같이 노래라니까 반복하는 거니까 우리 3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암송 우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을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받을 복을 놓고 주님께 메어 달리기보다 복이라 말씀하신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복이라 말씀하신 삶을, 그런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는 복이라 말씀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